오늘은 고난의 밤에서 영광의 낮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침 오늘 이제 3.1절인데요. 우리 안중근 의사의 의거를 내용으로 한 뮤지컬 영웅이라는 이 뮤지컬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아주 유명한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누가 죄인인가? 예, 많이들 아시는데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이제 잡혀가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사형이 언도되죠. 그리고 그에게 이제 마지막 언도되기 전에 마지막 변론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뮤지컬에 보면 이 마지막 변론의 내용이 누가 죄인인가 이 노래를 부릅니다. 내용이 이래요. 누가 죄인인가 이러면서 이제 부르는 노래인데 이런 내용들을 쭉 읊습니다. 대한의 국모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 이 안중근 의사가 이제 노래하는 겁니다. 대한의 황제를 폭력으로 폐위시킨 죄, 을사늑약과 정미늑약을 강제로 체결케 한 죄, 무고한 대한의 사람들을 대량 학살한 죄, 누가 죄인인가 부르고요. 조선의 토지와 광산과 산림을 빼앗은 죄, 일본 은행권 화폐를 강제로 사용케 한 죄, 보호를 핑계로 대한의 군대를 강제 무장 해제시킨 죄, 교과서를 빼앗아 불태우고 교육을 방해한 죄, 누가 죄인인가? 이거 옆에서 불러줘야 돼요. 불러주면 한국인들의 외교권을 빼앗고 유학을 금지한 죄, 신문사를 강제로 철폐하고 언론을 장악한 죄, 대한의 사법권을 동의 없이 강제로 장악 유린한 죄, 정권을 폭력으로 찬탈하고 대한의 독립을 파괴한 죄, 누가 죄인인가? 예, 잘하셨습니다. 대한 제국이 일본인의 보호를 받고자 원한다며 세계에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퍼뜨리며 세계인을 농락한 죄, 현재 대한이 태평 무사한 것처럼 천황을 속이고 밖으로는 세계 사람들을 모두 속인 죄, 동양의 평화를 철저히 파괴한 천인공노의 죄 때문이다. 예, 이렇게 보니까 숫자를 세보니까 15개 정도 쭉 이런 언급을 한 다음에 얘기해요. 모두들 똑똑히 보시오. 조선의 국모인 명성황후를 시해한 미우라는 무죄, 이토를 처결한 나는 사형. 그 얘기를 해요. 누가 죄인인가요? 참 억울한 판결이고 황당한 재판 아닙니까? 본인들이 저지른 수많은 죄에 대해서는 다 무죄고 다 당연한 것들인데 나라를 지키기 위해 행하였던 그 독립운동은 이들에게 사형의 죄가 언도되고 있죠. 억울하고 황당한 재판인데 공정은 쏙 빠진 자기들이 입맛에 진행된 이 판결, 도대체 누가 죄인인가? 오늘 본문은 실로암 맹인 치유 사건입니다. 내용이 이래요. 예수님이 길을 가다 한 맹인을 만납니다. 옆에 있는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 이 맹인된 자는 자기의 죄 때문인 겁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인 겁니까? 이렇게 물어요.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 당시 장애에 대한 이들의 인식은 죄 때문에 장애가 발생한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맹인이었으니 궁금한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맹인인 걸까? 부모의 죄 때문에 맹인인 걸까? 살다가 눈이 멀었으면 자기 죄 때문일 거라고 여겼을 텐데 나면서부터 맹인이었으니 도대체 누구 죄 때문에 장애가 생긴 겁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결국 이 사건은 누가 죄인인가 묻고 있는 겁니다. 누가 죄인인가? 오늘 이 사건은 두 대상이 대조가 되고 있는데 하나는 나면서부터 맹인되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자가 설정되어 있고 또 하나는 모든 것을 보고 있기에 다 안다고 여기는 종교 지도자들이 또 한 그룹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두 대상을 대조하면서 주님이 묻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보고 있는 자는 누구이고 정말로 보지 못하는 자는 누구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누가 죄인인가 묻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냐 마냐는 본인들이 죄의 문제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요. 누가 진짜 죄인인가를 묻고 있는 거죠. 본다는 건 단순히 물리적으로 어떤 상이 맺혀서 보인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본다는 건 관점을 말하는 겁니다. 세계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육의 생각으로 보는가, 영의 생각으로 보는가, 이걸 이제 묻는 거예요. 이 관점은 되게 중요한데 어떤 안경을 썼느냐에 따라 선명도도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색깔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관점에 따라 보는 게 똑같은 걸 보면서도 달라지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길을 가다 주로 어떤 건물을 보냐면 주로 저는 교회를 봅니다. 십자가가 달려있는 저 교회는 이름이 뭐고 크기가 어떻고 이런 게 이제 전 주로 눈에 들어오거든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체육관이나 운동시설들이 눈에 들어올 거고요. 자녀의 공부에 관심이 많은 부모들에게는 학원들이 눈에 들어올 거예요. 저기도 학원 있고 저기도 학원 있고 수학학원, 영어학원. 그죠? 자기의 관점대로 보이는 겁니다. 다 보면서 사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내가 주로 관심 있고 내가 지금 마음에 두고 있는 그 관점대로 세상을 보는 거죠. 몸에 병이 있는 사람들은 병원들이 계속 눈에 들어올 거예요. 어떤 병원이 좋은 병원인가. 똑같은 안중근 의사를 바라보면서도 일본이 바라볼 땐 그는 사형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보면, 대한제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영웅인 거죠. 오늘 죄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도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세계관을 점검하면서 진정한 복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두 가지 관점을 볼 건데요. 첫 번째는 이 맹인의 세계관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그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구걸하기 위해 성전에 나와 있는데 성전에 나오는 그 순간에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구걸을 하는 그 순간에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 손을 내밀고 있었겠죠. 그런 점에서 맹인에게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이전에 입에 풀칠을 하고 자기의 피로를 채우기 위한 공간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그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관심보다는 성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주머니를 많이 열어주는가에만 관심이 있었을 겁니다. 그게 중요한 문제였겠죠. 이게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첫 번째 세계관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교회는 그저 좋은 사람들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곳이 될 뿐이겠죠. 더 나아가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이득을 얻고자 하는 그런 모임들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는 별 관심이 없으니까요. 이민교회가 대체로 그런데요. 이민교회를 가보면 이민사회의 중심은 항상 교회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한인들이 제일 많이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외에 딱 정착하면 신앙이 있든지 없든지 일단 교회부터 찾아갑니다. 거기에 한인이 제일 많고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실제로 교회들이 물론 복음을 위한 전략들입니다. 공항에 나가 픽업하는 일도 대신해 주고요. 그리고 집도 알아봐 주고, 해외 사정은 많이 다르니까 어려운데 집도 많이 알아봐 주고, 그 다음에 물건을 사는 시장이나 마트들 안내도 해주고, 여러 가지 생활 꿀팁들을 많이 알려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기꾼들도 교회에 상당히 많아요. 예. 그렇게 접근해서 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많은데, 여하튼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긴 한데,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저 그렇게 교회는 도움을 받기 위해 찾아가는 공간이 될 뿐이겠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마 아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당장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기 이전에 먼저 그의 관점을 고쳐주십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단지 눈을 뜨는 게 핵심이 아니고 그의 관점이 고쳐져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아멘. 성전은 그저 도움이나 받는 곳이라고 여겼을 그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게 먼저 정립이 되어야 다음 이야기들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한 자에게 병고침과 기적이 있다면 그것은 더 큰 감사와 더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이어지겠지만, 만약 병고침과 기적 자체가 목표가 돼버리면 세상 종교와 별반 다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그를 만나주신 후에 그의 눈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는 이는 주님께 나오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것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그 전에 먼저 우리의 관점을 고치지 않으면 병이 낫는다 한들, 기적을 체험한다 한들 삶에는 변화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관점을 고쳐야만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에게 집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정말로 필요한 건 집입니까? 돈입니까? 아이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예, 부모죠.
엄마하고 아빠죠. 엄마와 아빠만 있으면 집도 해결되고 돈도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어린아이가 돈만 구하고 집만 구한다면 이것보다 불행한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아이에게 필요한 건 우선적으로 부모인 것처럼 우리 인생들에게도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뭐냐면 영생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세상의 빛이시고 내 삶의 빛이란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주님을 만나야만 우리 인생에 드리워져 있는 이 어둠이 다 물러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전에 내가 살아왔던 방식들, 습관들, 경험들 이런 것들만 고집하지 마시고 겸손히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육의 관점들은 다 깨어지게 될 것이고 영의 관점들이 열리게 되어서 이전에는 절대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확인해야 될 관점은 주변 사람들의 세계관입니다. 이미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 장애가 있으면 죄 때문이다 그렇게 여겼다고 했죠. 뭔가 그가 잘못했으니까 몸에 문제가 생긴 거야 라고 이해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보지 못하던 자가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앞을 보게 되었는데도 와 대단하다가 아니라 시큰둥합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식으로 반응해요. 8절부터 10절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맹인에 대한 편견, 장애에 대한 편견이 그들에게 계속 있기 때문입니다. 그 편견이 그 안에 있다 보니까 실제로 그가 눈을 떴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상하게 바라보는 거죠. 정말 그래요. 우리도 살면서 상당히 많은 편견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린 징크스라고도 하죠. 제가 여러 번 소개했는데 한 축구 선수가 그런 얘기해요. 자기가 중요한 경기가 있을 때는 양치질을 하지 않는답니다. 양치질을 하면 질 것 같아 양치를 안 한대요. 이상하죠? 어떤 선수는 속옷을 갈아입지 않는데요. 속옷을 갈아입었더니 지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경기에는 속옷을 갈아입지 않는데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가 가진 그냥 신념이죠. 고집이죠. 민간요법이라고도 하죠. 우리 일상에 어디가 좀 불편하고 안 좋으면 민간요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신뢰해요. 위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온 것들이다 보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믿어요. 예전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무좀에는 식초가 좋다고 대야에다 식초를 가득 붓고 발을 담그고 있으면 무좀이 낫는다고 그랬거든요. 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따끔따끔할 텐데 전문가들이 말해요. 2차 감염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근데 이거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게 다 편견입니다. 그렇다 하니까 그렇게 믿고 사는 거죠. 확인하지도 않았는데 그렇다 하니 믿고 사는 거예요. 양치질을 안 하고 속옷을 안 갈아입으면 이긴다고 믿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게 다 편견이에요. 여러분 잘못된 편견이 그냥 우리가 웃어넘길 문제가 아닌 게 뭐냐면 잘못된 편견은 반드시 잘못된 결론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잘못된 편견은 위험한 겁니다. 그냥 그래도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버스를 탔는데 내가 목적한 길을 가는 버스가 아닌 다른 버스를 탔는데 주변 사람들이 괜찮아 갈 거야 라고 말해주면 가는 겁니까? 혹은 내가 분명한 신념을 갖고 있으면 가는 겁니까? 잘못된 버스를 탄 이상은 잘못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버스를 잘못한 순간 이미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맹인을 고치기 전에 맹인의 관점도 고쳐주시지만 주변 사람들의 관점도 먼저 고쳐주십니다.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라고 여겼던 그들의 편견을 지적하면서 그것 때문이 아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라고 정리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경험과 생각만으로 모든 상황들을 판단하지 말고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묻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걸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걸까? 여러분 그걸 먼저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질문이 우리 앞에 먼저 앞서지 않으니까 자꾸 다른 소리들을 취하게 되고 다른 결론들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여리고 정탐이 시작됐어요. 여호수아가 믿음 좋은 2명의 정탐꾼을 뽑습니다. 예전에 12명 보내봤더니 10명이 부정적 보고해갖고 망했거든요. 보고자가 많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 믿음이 있는 2명이면 충분하다 생각한 것 같아요. 2명을 준비해서 여리고 정탐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의 초입에 있었던 기생 라합이 운영하는 주막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정탐을 시작하려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는데 발각이 됐습니다. 이 정탐꾼들을 잡으러 군사들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탐이 뭡니까? 여리고 성의 지형, 군사의 규모, 취약 부분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전쟁으로 승리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정탐을 잘한 걸 텐데 이미 초입부에서 여리고 초입부에서 걸려버렸으니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리고는 고작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기생 라합을 만나고 돌아온 것뿐이에요. 그러니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이 정탐은 실패한 정탐입니다. 여리고를 돌아보지도 못했어요. 입구에서 걸렸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관점, 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정탐은 성공한 정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믿음의 여인 라합에게 있었거든요. 여리고를 지금 다 멸망시킬 건데 그 멸망당할 성에서 비록 이방의 여인이었지만, 비록 기생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는 라합이 있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라합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2 정탐꾼을 보내서 라합을 만나게 하고 이 라합의 도움으로 정탐꾼이 살아나면서 우리가 이후에 여리고를 무너뜨리러 올 때 붉은 줄을 달아내리면 너와 너의 가정을 우리가 살려줄게. 그러고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라합을 살리려고 보낸 정탐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편견을 갖고 있어 보세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야, 정탐하라고 보냈더니 입구에서부터 걸리면 어떡하냐? 혼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성공한 정탐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려고 하는 이 노력을 계속하지 않으면 자꾸 엉뚱한 해석을 내리게 돼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왜 내겐 이런 직분을 맡기셨을까? 왜 내게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셨지? 왜 내게 이런 상황들을 허락하셨을까? 이런 질문들이 들 때 이 질문 앞에 우리는 한 단어를 더 추가해야 돼요. 하나님이란 단어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내게 왜 이 직분을 맡기셨을까?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상황들을 허락하셨을까?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힘든 일이 있을 때도 늘 주님께 먼저 질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안에서 바라보려고 할 때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비로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관점이 열리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거죠. 이것은 요한복음이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 가지 표적들을 계속 보여주시거든요. 그런데 이 표적이란 단어는 영어로 사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인. 표시라는 뜻이에요. 표시. 그러니까 표적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표적을 통해 뭔가를 알게 하시려고 했다는 뜻이에요. 이 표적을 통해 뭘 보게 하려고 했을까? 바로 예수님을 보게 하려고 이 표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달을 보라고 가르쳤더니 달을 봐야 되는데 손가락만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손가락이 표적인 거예요. 사인. 그런데 사람들은 이 손가락만 보더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 안 되고 가리키고 있는 그 대상,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죠. 세부대가 되라고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고 영의 생각하는 자가 되라고 표적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래야만 기적의 시각이 열리고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관점으로 우리 삶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혹시 내가 가진 잘못된 세계관으로 지체들을 바라보고 내 상황들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쩜 우리는 여전히 영적 맹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본다고는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은 전혀 볼 수 없는 영적 맹인인 거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 제가 오늘 본문은 누가 죄인인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맹인을 어떻게 고쳐주셨는가? 침을 뱉으세요. 그리고 바닥에 있는 진흙을 비비십니다. 이겨요. 그리고 나서 그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상상해 보세요. 이게 기분 좋은 치료입니까? 막 냄새도 날 수도 있고요.
진흙을 바르잖아요. 뭐 촉감은 있었겠지만 되게 이게 뭔가 하지 않았겠어요? 무엇보다 우리 주님은 말씀이신 주님이시기에 말씀만으로도 고치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말씀으로 고치시기도 했고요. 근데 유독 왜 이 환자에 대해서는 침을 뱉어갖고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는 방식으로 고치셨냐는 거예요. 이 액션은 역시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뭘 하셨다는 내용이 딱 2번 나옵니다. 하나는 오늘 이 본문이고 또 하나는 창세기 2장에 아담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으사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대목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시거든요. 그런데 죄를 지은 인간이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 깨어진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모든 인류를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으로만 회복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태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통해 죄인된 우리 모두를 새로운 피조물로 빚으시겠다고 이 사건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누구입니까? 누가 죄인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자가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그는 그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가 아무리 시력이 좋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경험이 많고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부유해도 예수를 나의 주로 믿지 못하는 자는 영적 맹인으로서 죄인일 수밖에 없지만 비록 앞을 보지 못한다 해도 미천하다 해도 부족하다 해도 연약하다 해도 가난하다 해도 예수를 나의 주로 믿는 자들은 빛으로 밝혀진 자들이요 그들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누가 죄인이죠?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자기가 죄인이란 사실을 모르는 자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자는 내 힘으로 그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비로소 시야가 열리고 영적인 관점들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내 의로 점철된 생각, 행동, 습관들 다 버리고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으로 고난의 밤이 영광의 낮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